할렐루야.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6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함께 모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그 깊은 뜻을 깨닫는 귀중한 이번 일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두 가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그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후렴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2020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환란의 때가 소리 없이 닥침으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때 있었던 재앙을 기억하며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각자 자신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걸으신 고난의 길을 다시금 되새기며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오니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사 우리가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마가복음을 통해서 본 고난주간 주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오시던 대로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6일 월요일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부터 16장은 순환과 부활의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전체가 661개의 구절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28개의 구절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사건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또한 242개의 구절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즉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부활 사건까지 할애하고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의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사건들을 기록하는 데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순환과 죽으심, 장사와 부활과 같은 사건들, 이것들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가는 로마에 있는 독자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 어려운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들에게 미래와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산헤드린과 빌라도 앞에서 당하시는 조롱과 공의롭지 못한 심판 과정뿐만 아니라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 사실 유다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부인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그리스도의 순환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고난주간 다섯째 날인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앞두고 세 차례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처절하게 기도하신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관한 기사입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 서쪽 기슭에 위치한 동산으로 예루살렘 동쪽 성벽으로부터 약 1.2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 겟세마네라는 이 이름, 이 겟세마니라는 명칭은 압착, 짜냄이란 의미의 히브리어 뜻입니다. 즉 기름을 짜내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겟세마네가 감람산에서 많이 나는 올리브 열매를 이용하여 기름을 짜내는 것과 관련된 장소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그런데 이번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비장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틀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부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기도하다라는 이 동사는 본문에서 부정과거의 표현으로 쓰여졌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늘상 겟세마네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는 그 전에 드리던 일상적인 기도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기도임을 가리킵니다. 이제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인간적으로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번민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왔던 것입니다. 위기를 맞이할 때는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사람들의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100%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8명의 제자들을 그 자리에 남겨두시고 가장 가까웠던 3명의 제자,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좀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이 3 제자들은 변화산상의 그 놀라운 사건 때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던 그 집에 갔었을 때도 함께 했던 3 제자들. 이제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이들과 함께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성경은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말문이 막힐 만큼 매우 놀라며 공포에 떠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슬퍼하사로 번역된 이 단어는 예수님의 그때의 심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매우 슬퍼하며 근심하시는 것을 이 동사는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될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말문이 막히는, 그리고 공포에 떨 만큼 매우 놀라고 슬퍼하며 근심에 빠져 있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나타내신 이와 같은 반응은 모든 인류가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죽음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과 불안을 대변해주는 자세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베드로를 비롯한 3 제자들에게 말로써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아주 이 강렬한 감정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영적인 고통을 묘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심한 육체적인 고난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악을 다 짊어지게 되실 것입니다.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친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셔야 했던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던 주님. 35절에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어. 스페인어 성경에 보면은 hasta tocar la tierra con el frente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마가 땅에 거의 닿을 정도의 완전히 무릎을 꿇고 가슴과 얼굴과 손바닥을 모두 땅에 댄 자세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자세는 그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통상 취하던 자세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들은 바로 서서 2 손을 들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과 너무 상반되는 자세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겸손 그리고 간절한 마음의 상태를 역력히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혼신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정도를 누가복음 22장에서는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도 이상의
신경을 쓰고 혼신을 다할 때 이 눈가에 가는 핏줄들이 터져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간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모습을 우린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 저들이 저지른 죄악의 형벌을 그리스도께 다 퍼부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죄의 값도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존재했던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지셔야만 했던 주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치 땅에 꼬꾸라지듯이 엎드려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36절에 아빠 아버지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말해줍니다. 이는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아바라는 이 표현은 아람어로서 아빠라는 아주 친근한 의미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표현을 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심을, 창조주이신 분이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디오스 todo poderoso인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구약에서 잔은 종종 심판과 형벌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잔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분을 보면 기도의 시작이 아빠 아버지여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유일한 대상인 그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유일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십자가의 이 무거운 괴로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잔으로 표현된 이 원어에 보면 일반적으로 물을 담는 하나의 그릇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명사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정해놓으신 사람의 운명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이 잔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으로서 예수께 정해져 있는 예수님께서 감당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운명을 상징하는 이 잔은
그것이 주어진 자라야만 마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잔이란 이 표현은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한 십자가, 그리고 이 잔은 오직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방법이 혹시 있다면 자신을 십자가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그러나 이 기도의 마무리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예수님 자신의 그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꺾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자세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열망과 의지를 하나님의 열망과 의지로 바꾸어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셨듯이 당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아래 두시면서 기꺼이 순종하겠다, 복종하겠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좋으신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뜻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마무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나의 원함과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라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이러한 마무리로 우리의 기도가 맞춰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고 나의 지나온 걸어온 길과 나의 앞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괴로워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갈등도 느끼고 고민도 하고 근심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절대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에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바른 기도의 자세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구입니다. 베티시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아울러서 두 번째 병행되어지는 요소는 삶의 실천, 콤프로미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나의 의지를 꺾고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순종의 삶으로 나의 발걸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3번 동일하게 기도를 반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본문을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발전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의 첫 번째 기도문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Padre, como deseo que me libres de este sufrimiento. 하나님, 정말 제 뜻은 이 십자가의 이 잔, 이 심판의 잔, 고통의 잔을 좀 지나가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예수님이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기도문이 약간 바뀝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가 없거든.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꺾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문이 발전되어지고 바뀌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Padre, si tengo que pasar por este sufrimiento, estoy dispuesto a obedecerte. 나는 원치 않지만,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것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것을 져야만 된다면, 이것을 해야만 된다면 estoy dispuesto, 기꺼이 저는 obedecerte,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발전 과정을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지를 꺾고 순종과 복종을 고백할 때까지 기도하셨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단락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그리고 37절과 38절에서는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있으라. 너희가 앞으로 당할 여러 가지 환난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칠 텐데 너희가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준비하고 있어야 이 시험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Oren para que puedan resistir la prueba que se acerca. 그러면서 no pueden hacerlo con sus propias fuerzas. 왜 깨어 기도해야 되느냐? 내 힘과 노력과 결심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결심하고 마음속에 다짐을 해도 우린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제자들도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도 고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 있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가는 길 어디든지 죽는 자리에 이른다 해도 다른 사람은 버려도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진심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런데 주님이 가장 힘들 때 깨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3번 다 잠들어져 있고, 처음에는 잠잤고요. 두 번째는 completamente dormido, 아주 완전히 잠에 깊이 빠져 골아떨어져 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아직도 자니? 그러면서 깨웠을 때 베드로는 참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아무리 실력이 있는 것 같고, 아무리 건강한 것 같고, 뭐든 다 할 것 같아 보여도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톡톡히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이거 병원에서 잡지 못하면 사람은 죽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 하나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수천 명씩 목숨을 잃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의 그동안 쌓았던 모든 기술, 발전, 의학 뭐 할 것 없이 강대국이고 뭐고 간에 하나님 앞에 이 죽음 앞에 전부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선상을 우린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할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그러한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구절이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잠에 빠져있는 제자들 정말 주님 미안해갖고 지금 뭐라고 말도 못하고 참 그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또 이렇게 위로를 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종종 실수할 때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은 원했는데 육신에게 핑계를 지금 막 댑니다.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원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것은 우리가 훈련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어도 막상 현장에서는 너무 쉽게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강조합니다. 훈련, 바른 그러한 자세를 계속 반복해서 이것이 몸에 자연스럽게 익혀질 때까지 훈련해야 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운동, 예술, 악기를 다룰 때 모든 것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본 동작에 끊임없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린 정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훈련의 필요성, 훈련되어져야만 됩니다. 기도 역시 훈련되어져야만 됩니다. 언제부터 훈련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부터, 바로 지금부터 훈련하셔야만 됩니다.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시간, 기도 훈련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정말 바르게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훈련되어져야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닥친다 하여도, 어떠한 시험 가운데 빠진다 하여도 우린 기도로 다시 일어서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쉬워지고 안 하면 불가능이다.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쉬워집니다. 이게 제가 목표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터득한 진리예요. 불가능일 것 같은데 반발 첫발을 내딛고 그럼 한 발 내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점점 쉬워져요. 기도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선행도 어떤 복음 전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할수록 점점 쉬워지고 그 은혜를 우린 깊이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 돼 그러고 실천하지 아니하신다면, 훈련의 첫 발을 내딛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이것은 불가능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따라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잘 견디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수없는 고난을, 멸시와 천대를, 부정적인 재판과
놀림과 이러한 모든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삭신, 죽음의 이러한 모든 형벌의 증상들을 친히 받으신 주님, 저희들이 2020년도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기도를 잘 배워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담대히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설교 말씀 기억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르헨티나와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 질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이 고난의 날을 감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것을 넉넉히 이기는 저희 중앙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이 고난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 말씀처럼 저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고백하는 겟세마네 주님의 기도를 함께하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그 시간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 다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감사하며 나가게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기도합니다. 주님 그 시간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귀한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담바 흘리고 피파 흘리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저희들이 듣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고 걸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드리고 있는 14일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감당해야 될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바로 하나님 주신 사명인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도 저희들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아르헨티나와 전 세계에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 이 코로나 질병과 이 재난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이 고난의 날들을 감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넉넉히 이것들을 잘 이겨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유정자와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우리 봉사자들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아버지 일을 잘 감당하는 이 아르헨티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또 전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 건강에 부족한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시간들을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서 오늘 이 시간 갖고 나왔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비록 집에 있고 지금 불이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 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